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온도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리셋 뉴의 비전 7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말씀을 리셋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될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에게 잘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다른 의식, 다른 기준,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막상 이 세상을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어려움에 우리가 생각을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들었던 것, 익숙했던 것, 내가 오랜 시간 내 조상으로부터의 안정된 곳을 떠나서 정말 아무도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을 간다고 할 때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힘이 원동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든 한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일가 친척도 없고 혈육도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바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후로 100여 년 이상 살던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애굽 시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나를 초청하고 누군가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막상 가려고 하면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도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상 좋고 즐겁고 행복했지만 기뻤지만 그렇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야곱이 첩첩한 마음에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엘세바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생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나가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또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이제 야곱도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도 무엇을 하느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는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이 그냥 얻어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도 뭐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죠? 바로왕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니까 가면은 안 되는구나. 아주 신신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넌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애굽은 안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상 가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걸까? 진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내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근 좀 들었다고, 흉년 들었다고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 씨름하면서 그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가나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예요?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반복해 부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가질 때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이에요. 모세 어쨌든 모세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야곱도 뭐예요? 야곱아 급박한 거. 왜냐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난 것은 기쁘고 행복한 거지만 여전히 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식습관도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말씀해요?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다시 인도해서 올라올 것이라. 다시 출애굽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거기서 요셉에게 네 눈이 감겨질 것이다. 그 손에 장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뭐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예배 하나로. 여러분, 예배 하나가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요, 민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 신앙이, 내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힘 있는 것, 이런 걸 의지했던 야곱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경험된 게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 고민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확신과 기쁨 속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자유함으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려는 소원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모하고 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 데이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몇 명당 몇 명 이상이 가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 보고가 있는데, 인구 25만 명당 뭐 몇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넘어갔어요. 10만 명당 얼마 줄이려는데, 근데 그 늘어나는 그 퍼센트 가운데 마약 환자의 퍼센트가 늘어난 추세가 1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확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싶고, 어딘가에 몰두하고 싶고, 어딘가에 그들의 생각을 놓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집중의 생각, 집중의 삶의 태도를 다른 곳에 내가 어떤 빼앗기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일 중독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에 중독되지 마세요. 그거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여행 중독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캠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캠핑 중독되는 분들 매주 가는 분들 있어요. 그 뭐 부정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 투자하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는 별로 그게 안 입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 자녀가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그죠?
내 새끼애가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적당히 하세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중에 충격적인 말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 젊은 자매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산대요.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헌금 생활을 안 한대요. 뭐 이유가 있나 보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집이 아주 전원주택으로 잘 졌대요. 아주 부자예요. 파주 쪽인데. 충격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 뭐냐면 그 마당에 개집이 있는데 에어컨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래서 목사님은 개만두 목사라고. 그 개집에 냉난방 시설이 돼 있어요. 더울까봐, 습할까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개를 사랑해서 에어컨 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겨울에 추우면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저 같아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소유적인 사람, 욕심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뭐예요? 절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나를 절제하는 훈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배 회복이 등장하는데 예배 회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기쁜 것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기쁨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절제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이제 그거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이 뭐예요?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좋은 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아멘? 왜? 이게 더 기쁘니까. 그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삶과 내 범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평화를 주시고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꼭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헬퍼.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저도 돕는 거고 여러분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방해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성공은 만날 때 성공하는 거예요. 맛을 볼 때 성공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정상을 가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 가긴 갔어요. 산을 갔어요. 똑같이 산을 갔어요. 중턱에서 이러면 그는 완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갔다 온 거지. 오늘 예배를 왔으면 여러분 정복하세요. 정상에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고 가세요. 중간에 왔던 사람도 산은 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했으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돌아갈 때는 기뻐하세요. 제가 산에 정상에 갔다 내려올 때는 참 좋더라고요. 나도 이 산을 올라갔다 왔다.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고백하는 말, 꿈꾼 것 같습니다, 집사님. 꿈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꿍꿍 같아야 돼요. 에이 괜히 왔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로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 보세요. 쩔뚝발이에요. 70명의 가족이 있는 뭐 그냥 평범한 노인 아닙니까? 족장이긴 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그 인생 가운데 제가 보면 별로 그렇게 쓰임 받은 게 없어요. 그가 지금 유일하게 쓰임 받는 게 오늘의 본문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청교도 클락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 성자께서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카봇은 잠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받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뭐예요?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내 사업, 내 가정, 내 어떤 관계, 어떤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니 혹시 목사와 성도 간에 불편하고 있다. 저도 여러분과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 옷 입고 아파트 현관 나오는 순간 기분 안 좋아갖고 그냥 쾅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분 있어요? 회개하세요. 중요한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나를 친 거예요. 혹시 기분 나빠서 혹시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꾸 예배에 집중할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이 죽는 거죠. 내 신앙이 죽는 거죠. 성공자가 안 되니까 기쁨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딱 소멸돼요.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고 무의미해지고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 그냥 그런 교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이고 특권인데 이것을 종교적 의무로 형식화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머스 파스트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로 뭐냐?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다니게 된다. 둘째, 어떤 목사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간다.
셋째,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간다. 큰 교회, 예언교회들 이런 교회를 가면 인정받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결코 이런 것들은 교회 나가는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직분자를 찾는 게 아니고, 봉사자를 찾는 게 아니고, 헌신자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저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유, 이제 그거 목사님 알아요. 그만 얘기해도 돼요. 야구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주째세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잔소리할 때, 윤혜 집사님, 우리 저기 한지 집사 어릴 때 키울 때 했던 얘기 또 해 안 해요? 계속 하잖아요. 왜 고칠 때까지? 얘는 뭐라 해? 아, 그거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안 바뀌는 거야, 아이가. 근데 부모는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니까 잔소리는 그만하라고 문 쾅 닫고 들어가요. 단절돼요. 그죠? 나쁜 지지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 여러분에게 원한 귀에 들리는 말이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예배를 왜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브엘셉에서 갈등했다니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고는 100년의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 야곱아, 너는 그냥 가나안에 있는 게 맞아. 네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거기서 뭐 돈 보내주고 뭐 공을 보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아니면 가끔 형들이 가서 그거 그냥 얻어오면 되지, 뭘 일가 친척이 다 가냐?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일 수 있어요. 이미 익숙한 땅이고 이미 정착해 있고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됐고 이제 아들이 출세했으니까 성공되니까 아, 이제 괜찮다, 이제 축복이다,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그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아, 생각해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 거기서 큰 민족 이룬다 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 100년 동안도 지금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한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그는 그 민족의 성공자로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세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좋아하는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 만들어도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와 목사로 만들어야 돼. 이게 정말 내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 헌금 적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이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드는 목사님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못생길 수 있어요. 어눌할 수 있어요. 키 작을 수 있어요. 학벌도 편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은 괴롭힘을 받아야 돼요. 그 자손들을 가나안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서 그들의 자손들이 출애굽사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130세 된 야곱이 그 노인이 정든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도 목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정착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했던 수십 년 생활했던 곳에서 이제 이사를 가고 어떤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정착하는데 그냥 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이 형들도 그렇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진작 알았다면 건면했을 텐데. 야곱도 이 130세 나이에 여러분 떠나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리는 교회로 가세요.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네. 다음 주에 다 가시겠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10몇 년째 다니면서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늘 괴롭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떠나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적어도 한 달에 4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도 영이 깨어나고 내가 그 속에서 은혜가 회복되면 그냥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계속 있는 거고 수요일 날 금요일도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와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산에 가면 동서대학교라고 있어요. 동서대학교. 설립자이신 그 장성만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인생을 지탱하고 그 사학 사업을 통해서 큰 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학교에 그 이사장실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소년 가장이 됐으니까 옛날에 그 어리신 나이 때는 처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70세, 80세 이분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던 거예요. 식솔들은 많고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되고
해서 막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막 구두 닦기, 신문팔이, 공장, 막 염색 공장, 막 가발 공장, 막 안내양, 뭐 엄청나게 공단적들 다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동공단도 그렇고 구미공단도 그렇고 뭐 구로공단도 그렇고 전국에서 그 10대 후반에 그 상경해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처절한 삶이에요. 이 나라 그냥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이분들의 애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소년이 예수를 만나요. 이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년 가정 같은 신세였던 그가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학생과 교직원이 2만 3천 명이 이르는 대학과 전문대가 창립했던 것도, 정치 현장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하나님의 대사로 헌신했었던 것도 이 성경 말씀 하나로 붙잡고 샀다는 유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딱 이 성구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를 붙잡아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성과 막 걸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박혀서 골수에 인이 박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이겨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없다라면 말씀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찾으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아들이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할 거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